주보와 좀 다르게 성경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는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성막 또 성전 이 제도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 제사장, 레위인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해야 하는 일들, 그 직무가 기록되어 있고 그 제사장과 레위인을 백성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씀을 하고 또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레위인이 자기가 머물렀던 곳에서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어떤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고 싶다면 그 지역에 있는 레위인들이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를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교회론을 우리에게 또 소개하는 한 대목이기도 하고 또 구속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우리에게 잠깐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 구약 성경의 의미를 알고 또 영적인 의미도 찾아가는 그런 시간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볼 수 있는 것은 레위인과 제사장이 할 일, 직무입니다.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 사역이고 하나는 거룩함의 유지입니다. 중보 사역은 누가 합니까? 제가 둘로 나눴는데 중보 사역은 제사장이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성경 지식이니까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 사역은 누가 한다고요? 제사장. 여긴 대제사장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거룩함을 유지한다 할 때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레위인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레위 지파에 속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또 누구에게 속한지, 누구 가문에 속하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가야 되겠죠. 자, 큰 틀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레위 지파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레위 지파 속에서 제사장이 나오는데 특별히 레위 지파 안에 가문들이 있을 게 아니에요. 여러 가문들이 있는데 제사장은 누구의 가문에서 나오죠? 아론의 가문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실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레위 지파 속에서 그 레위 지파 속에서 아론의 가문이 있는데 그 아론의 가문에서만 누가 나온다? 제사장. 함께 속해서 대제사장까지 거기 들어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누구다? 레위인이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사역. 더 중보사역이라면 속죄,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속죄하는 일, 그리고 화목하고 또 여러 가지 제사를 하나님께 집례하는, 제사의 전체적인 걸 집례하는 사람은 누가 하죠? 말 그대로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제사를 집행하고 백성의 죄를 속죄하고 그리고 또 손을 들어 축복하는 대제사장의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사장이나 또 레인도 하지만은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율법을 가르치는 일도 제사장이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말씀할 때 어떻게 모든 지파 중에서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신약 성경에 가면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치는 목자를 삼을 때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들 중에서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밖에서 올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목사를 하나님이 세우는데 저 밖에서 데려다가 밖에서는 왜 안 되죠?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목사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어디서 부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교회 안에서 부르신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파를 이 제사장 레이 들어있고 레인 들어있는 이 레이 지파를 어디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 지파 중에서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는 정리합시다. 제사장의 직무는 제사를 집행해서 백성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율법을 가르쳐서 백성을 거룩하게 살도록 그렇게 돕는 일을 누가 한다? 제사장이 한다. 그러면 레인이 하는 일이 뭔가? 레인은 무슨 일을 하죠? 딱 쉽게 기억하시면 돼요. 제사장을 돕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의 모든 그런 기물들을 관리하고 또 그것들을 이동하는 일을 하죠. 성막은 어떻게 이동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텐트니까 메고 가야 되는 일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과 성전의 기물들을 관리하고 또 이동시키고 또 제사장의 직무를 보조하죠. 성소에 그래서 성소를 지켜요. 성전도 지키고 누가 지키죠? 레인들이 다 그렇게 보초를 쓴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막이 지어져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둔 것 같지만 레인들이 밤을 새도록 다 지킨단 말이에요. 외부에 침입이 없도록 그렇게 지켜주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구약 시대의 특징은 뭐죠?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누구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었죠? 이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이 성막이나 성전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이다 하는 거죠. 특별히 이 대제사장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모든 제사제도가 어떻게 되죠? 사라진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됐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 제사장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막 나는 제사장이다. 물론 왕 같은 제사장 이런 표현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성도들의 죄를 대속해서 자기가 중보자로서 처리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죠? 이단입니다. 이단. 네, 우리는 이제 사람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목사가 성도의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중보자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는 여러분 구약 시대는 인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이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어떻게 되죠? 내가 직접 누가 되는 거죠? 제사장이 되는 거죠. 이것을 왕 같은 제사장, 신학에서는 만인 제사장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내 사정을 아뢰고 직접 속죄가 가능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뭐 목사님에게 죄 용서를 부탁하는 거 아니잖아요. 헌금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내 죄가 이런 거니까 속죄해 주세요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회개할 때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헌금이 없어도 속죄가 가능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헌금하지 않아도 속죄가 가능해요. 누구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이 내 죄를 속죄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그 죄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고해 성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고해 성사는 신자가, 카톨릭 신자가 반드시 해야 돼요. 그것이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능멸하는 일입니다. 제가 세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역사를 능멸하는, 능욕하는, 짓밟는 아주 나쁜 일이에요.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인간을 통해서 속죄받을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어도, 어떤 잘못을 했어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누구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회개하면 속죄된다, 안 된다? 속죄된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회개 기도 안에서 나타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은총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이제 오늘 레위인과 제사장의 분깃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18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이렇게 1절에서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 누구는? 레위인과 제사장은 분깃도 없고. 무슨 얘기예요? 땅 안 줬다, 이 말입니다. 뭘 이렇게 여러분, 이것이 신학적으로는 이제 우리 살펴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어떤 분깃이나 기업을 주시지 않았냐? 이것은 전적으로 헌신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일에 치중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아예 먹고 사는 일은 걱정하지 말고 온전히 헌신하라.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있어서 뭐죠? 생존 기반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죠. 우리에게 땅이라고 하는 것, 이 지상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 기반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어디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죠? 이 땅에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죠. 하지만 레위인이나 제사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땅을 주지 않겠다, 기업을 주지 않겠다, 분깃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하신 것은 생업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누구 일에만 전념해라,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에게 다른 일들을 하지 않게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온 것이죠. 분깃이 다른 직장을 못 갖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다른 직장을 못 갖게. 특별히 왜 그러죠?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전적인 헌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기업과 분깃을 주지 않은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있죠. 하나님이 친히 제사장과 레위인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어떻게 이제 먹이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에 나올 때 제물을 가지고 오죠. 오늘 여러분, 그들이 받을 그 양식이 뭡니까? 그들이 받을 양식이 화제물이다 그래. 불로 태우기 위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이제 가는 분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과, 특별히 오늘 신명기 26장을 봤는데 어떤 제물을 바쳤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제물을 바쳤어요? 오늘 다른 제물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하나 딱 있었어요. 오미 어쩌을까? 만물, 첫 소출이라는 것이었죠. 그 첫 소출을 누구에게 바치죠? 누구에게 바쳐요? 왜 그렇게 어리버리 하셔요 오늘? 그 첫 소출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하나님께 바구니에 담아서 제사장에 주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그 제물을 누구에게 하나님 주신다?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장이나 이 레위인은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자체, 하나님 자신이 그들에게는 자산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상자가 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죠? 철저하게 누구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죠. 비를 내리실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땅이 이스라엘 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의지해서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도록 해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그 실증을 레위인과 제사장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그런 샘플링이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백성에게 이제 받을 몫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먹이시니까? 제사장을 백성을 통해서 먹이시니까 백성에게 받을 몫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그 몫을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목,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통해서 제사장을 챙기시는 몫이 있는데 그걸 여기 규정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것인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바친 제물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챙기시냐? 여러분, 그러니까 연결되죠. 백성이 누구께 제물을 바치죠? 하나님께 바치죠. 바쳐진 그 제물을 누구께 주죠? 제사장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의미가 있는 거죠. 무엇으로? 언약 공동체의 그 책임 그리고 연대성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땅이었기 때문에 백성이 드리는 11조와 제물이 없으면 생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제가 여러분 헌금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 11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제가 이렇게 기도하죠. 온전하고 정직한 10의 1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 근데 거기에 제가 두 가지 의미를 담아서 설교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온전하고 정직한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 뭐예요? 기도가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하신 명령을 따라서 10의 1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내 집에 양식이 있어야 되는 이유지 뭐죠? 그건 성전에 양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전에 10의 1조를 드림으로 양식이 있게 하시는 이유가 뭐죠?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나 레위를 그것으로 먹여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직에 이렇게 할 때 여러분에게 이제 강론하는, 여러분 오늘도 재직을 했지만 재직의 지출 항목에서 1번이 그래서 항상 무엇이라고 제가 얘기하죠? 목회자 생활비.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 생활비가 저 뒤로 갈 수 없어요. 이유 자체가 뭐 사람이 만들어서 저 꼴랑개에다 붙여놓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신학적으로 보면 목회자 생활비는 모든 지출에 몇 번에 들어온다? 1번에 들어와요. 그것처럼 그것이 가장 우선된 일이에요. 천정에서 비가 새요. 근데 목회자가 굶어 죽어요. 그러면 천정을 때울 거냐, 목회자 굶어 죽는 것을 방지할 거냐? 우선순위하면 어디다 둬야 되죠? 죽지 않도록 먹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여러분이 누구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11조는 여러분 누구께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거죠. 하나님께 바쳐진 그 11조로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죠? 연대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연대 책임이. 그리고 우리가 언약적으로 한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온전하고 정직한 10의 1조를 안 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의미에서 결격 사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죄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온전하고 정직한 10의 1조를 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 대표성의 물질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인정 못합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이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목회자의 무엇을 생계에 나는 관심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1조 의미가 큰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그 11조로 또 성전을 관리하는 일에 또 쓰여지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제사장과 레위인을 부양할 의무를 주시는데 그냥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게 하심으로 그 제물로 먹이시고 입히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백성이 제사장에게 주는 몫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선이 아니에요.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 그 제물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당신의 종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줬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분란이 생기면 이런 교회들도 있어요. 교회가 분쟁이 생기면 목사님의 목회 사례를 팍팍 내리치든가 안 주는 교회가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근데 왕왕 등장할 때가 있어요. 교회 분쟁이 생기면 목회자가 분쟁이 특별히 생기면 뭘 안 준다고요? 사례를 안 줘요. 그건 큰 성경을 모르는 아무리 문제를 일으켜도 무엇만큼은 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노동법에도 그것은 아마 통할 거예요. 무엇만큼은 막으면 안 돼요. 이 먹는 생존 문제란 말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일하는 소의 입에 뭘 씌우지 마라. 망을 씌우. 어찌 이것이 소에 대한 말이겠느냐. 복음으로 사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여러분은 누구께 드리고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은 당신께 바쳐진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된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이 11조를 바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바친 그 11조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먹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의 교회를 그곳으로 경영해 가시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11조라고 하는 의미를 또 헌물을 드리는 의미를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은 예배의 연장선상에 이렇게 있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살피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목포교회 목사예요. 그런데 제가 이곳을 떠나서 저기 사랑의 교회 가서 서울 사랑의 교회 가서 아니면 그 용인 제일교회 가서 내가 좀 그 동네가 좀 섬기고 싶다 하고 막 열정을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럼 당신이 왜 왔어? 이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교회 시대와는 달라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몇 개 성읍에서 살았어요? 레위인은 한 개 성읍에서 모여 살았다. 아니면 여러 성읍에 흩어져 살았다. 그건 아시네요. 보통 우리가 레위인은 그냥 예루살렘에 모여 살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레위인은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러니까 누구 속에 섞여 산 거죠? 이스라엘 백성 속에 그냥 섞여 산 거예요. 섞여 산 이유는 뭐죠? 마치 소금 같은 거예요. 소금. 이해가 하시면 돼요. 뭐 같다고요? 소금. 백성 속에 들어있는 소금 같은 거예요. 백성들의 부패를 방지하도록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율법을 가르침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목포라는 성읍에 있다가 저 정읍이라는 성읍으로 가고 싶어. 나는 여기서 레인으로서 그 제사장을 도우면서 살았는데 나는 정읍 성강교회 성읍에 가서 나는 섬기고 싶으니까 거기 가서 열정을 불태우고 싶으니까 갔어요. 가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왜 왔어? 여기 우리 영역이야. 쫓아내지 마라. 그가 열정을 가지고 왔으면 그대로 받아주고
너희가 받는, 우리로 얘기하면 급료를 동일하게 주어서 하나님 잘 섬기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은, 여러분 오늘 몇 절,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이 레위는 직업을 구하러 이렇게 유랑하는 유랑자가 아니라는 사실. 이 사람은 열정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어떤 열정이죠? 더 온전히 섬기고 싶은 그 영적인 열망이 있고 자발적인 헌신이 있으니까 어떤 지역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 어떠라는 거죠? 그 공동체가 취할 태도는 우리 출신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쫙 들어오면 밥그릇을, 여러분 밥 한 그릇밖에 없는데 한 사람이 오면 그 한 그릇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죠? 동등하게 대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조금도 영적인 어떤 기득권이나 텃세를 부리지 말고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할 것을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종합적으로 결론을 지어서 한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는 기업으로 누구를 삼아라? 하나님으로 삼아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의 무엇이 되게 해야 된다? 기업이 되게 된다. 우리는 부동산, 주식, 직장, 물질, 이런 것이 우리의 기업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땅에 있는 걸 기업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 있는 것으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요. 땅에 있는 것으로 안정감을 누리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부자의 비유도 나오고 뭐 이런 비유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의 기업이 여호와 하나님이셨듯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기업은 누구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셔야 된다. 땅에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예수님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있는 것이 항상 안정감을 취하고 그 자리 딱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들어온 만 원이 금방 여기 있다가 금방 저 사람으로 가요. 이게 가만히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안정감을 누릴 수 없어요. 썩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해요. 망조들기도 하고.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우리의 진정한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생겨나는 중요한 신앙이 있는데, 그게 자족하는 신앙이죠. 만족이 아니에요. 자족하는 신앙이에요. 자족이란 뭐예요? 스스로 족한 줄 아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저 사람은 1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나는 10,000원이 있어. 그냥 많은데 100만 원이니까 얼마나 짜증나요. 너는 뭐가 별나서 100만 원 갖고 있고 나는 뭐가 못나서 10,000원이냐. 이렇게 살지 말라는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 100만 원을 주신 이유가 있고 나는 10,000원만 지금 주신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10,000원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자족하라는 것이죠. 자족. 여기에 경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불경건이 어디서 나옵니까? 비교에서 나와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떵떵거리고 막 50평, 60평 이런 아파트에 살고 좋은 승용차 몰고 막 유럽으로 여행을 다니는데, 나는 그냥 작은 쪽박 같은 아파트에서 그냥 승용차도 맨날 걸어다니고 시내버스 타야 되고, 이렇게 더운 날에 시내버스 타는 것도 정말 걸어다니고 짜증나고. 그렇게 비교하면 여러분 감사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삶 자체가 지옥이죠. 지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게 뭐죠?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야. 너 먹이고 살리는 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에게 지금 10,000원 하나 주고 저 사람한테 100만 원 줬으니까 비교하지 마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라? 자족해라. 자족하면 나오는 게 뭐죠?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형편이 다 달라요. 여러분이 막 추앙하고 따르고 싶은 사람이 분명히 나도 저 사람 같이 부유해지고 싶다 있겠죠. 그리고 부유하지 않은 내가 볼 때 스스로 미울 때도 있고, 나는 저 사람이 저렇게 성공할 동안 나는 뭐 하고 있었는고 자기 자신이 미울 때도 있겠죠. 그러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주실 때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난하도록 그렇게 계속 끌고 가시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것을 더 유익하게 하신다는 사실도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기업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기업이 되시면 여러분한테 딱 장착되는 신앙이 뭐다? 자족하는 신앙. 있는 그것을 가지고 족할 줄 아는 신앙. 이거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부족하면 짜증내요.
근데 나는 똑같이 부족한 것 같은데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고 감사해요. 세상 사람 물어보죠. 당신 형편도 지금 나나 너나 지금 뭐 도와주면 개인데 당신은 왜, 나는 짜증나 죽겠는데 당신 왜 그렇게 감사하냐? 그때 신앙의 저력이 드러나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능력이에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야만 능력이 아니라 적은 것 가지고 만족하고 적은 것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다? 능력이. 어떻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삼을 때 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을 향한 그 부양, 동역 잘할 것을 말씀을 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 공동체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생계급 걱정 없이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물질적 공급을 책임 다해라. 우리 교회는 저희들 사역자들에게 최선을 다하시죠. 성은이 만극할 정도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교회가 키웠어.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서 어디 가서든지 교회에서 헌신해야 돼. 아빠가 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너희를 키웠어. 이렇게 말씀해.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것 선물 하나 조금 주시면 제가 아내 앞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보, 우리가 무엇이라고?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누구라고? 성도들은 이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가? 황송하죠. 황송할 뿐이, 정말 황송할 뿐이죠. 우리 사역자들도 그렇게 마음에 큰 감사를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동체에 언약하죠. 저를 여러분 유임식 할 때 제일 먼저 언약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의수의 생활비를 지급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의수이란 말 뭐예요? 부족함 없이 생활비를 지급하겠느냐라고 성도들에게 물어요. 그럼 여러분이 손을 들고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이 그 약속을 잘 지켜가고 계셔서 저희들이 정말로 황송. 물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살피는 것은 여러분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생길 때 교회는 그를 어떻게 하라는 거죠? 격려하고 잘 수용해 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사들이 있습니다. 유치부가 있고 유초등부가 있고 중고등부가 있고 청년대학부가 있어요. 다 교사들이 지금 포진해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나 교사 할래요. 그러면 교사들이 볼 때 우리하고 별로 안 맞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떠죠? 바리케이드를 딱 치죠. 안 돼. 이런 걸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이런 걸. 그죠? 교회를 들어올 때도 저 사람이 거렁뱅이 같고 아주 냄새나고 그러면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쓰겠어. 이런 마음을 갖지 마라 이 말이죠. 한 말 더 나가면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변두리에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어느 날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은 은혜 안 받으시죠? 은혜 받으면 헌신해야 되니까, 은혜 받으면 목사 될 것 같고, 은혜 받으면 선교사 될 것 같으니까 은혜는 적당히 받아야 돼. 우리 목사님 같이 은혜 받으면 목사 돼야 돼. 뭐 이러시는 거 아니시죠? 은혜는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근데 신앙의 변두리에 있는 성도들이 계셔요. 좀 열심히 했으면 쓰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분들이 계시나.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아서 이 신앙생활 교회 중심부로 싹 온단 말이에요. 봉사해보고 싶다고.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를 격려해서 잘 봉사하는 사람으로 세우라, 이런 말씀이 오늘 마지막 부분에 들어있다고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봉사하겠다고 하는 사람, 부족함이 있을 수 있죠. 열정만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많이 말해요. 이해하면서, 자꾸 이해하면서. 우리 사역에서 가장 사역자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할 때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뭐 아시겠지만 가장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게 뭐죠? 인간이에요. 상담학의 출발이 뭡니까? 상담학의 출발이 인간 이해예요. 왜 상담을 하는 거죠? 인간을 이해하자는 거예요. 이해만 되면 대화가 돼요. 이해만 되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문제는 뭐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면 어때요? 이해가 돼요. 제가 중3짜리 아이를 김대중 공원에 저녁 12시에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집에를 안 들어가, 이 녀석이. 너는 왜 집에를 안 들어가? 이렇게 물었어요. 나름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쭉 들어보면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살펴주는, 그러면 그 얘기가 어떠죠? 집에 안 들어가는 이유가 조금은 이해가 되죠. 이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아이를 잘 이해하고 상담을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이 아이가 좀 어려운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갖춰야 되는 실력이 뭐죠? 이해하는 것이에요. 한번 옆에 분들 보시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이해를 잘합시다. 뭘 이해 잘해야 돼요? 사람 이해를 잘해야 돼요. 30년을 살아도 남편 이해를 못한 사람이 있어요. 30년을 살아도 자기 아내 이해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집은 뭐 할까요? 맨날 싸워요. 맨날. 저는 우리 목사님 중에 빨래 갖고 평생 싸우는 분 봤어요. 빨래 갖고. 사모님은 빨래를 흰 빨래, 검정 빨래 나눠서 해야 돼요. 목사님은 빨래가 안 나오니까 섞어서 세탁기에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목사님은 빨래, 그러면 당신이 흰 빨래, 검정 빨래 구분하려면 빨리빨리 해서 좀 우리 있게 좀 해주라. 그래도 골라야지. 평생 싸우는 거 봤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얼마나 그냥 세탁기를 잘 돌려본지 와이셔츠 기지 다 달아져버려. 여러분 이해를 서로 못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기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주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 누가 챙기신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챙기신다. 여러분이 드려야 할 것 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굶기시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있으면 텃세 부리거나 그리고 차별하면 안 되고 지지하고 격려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야 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또 승리하게 하시고 교회를 잘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